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곧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 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분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본문의 주인공이시지만 그 나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 드려진 나귀, 예수님께 드려진 나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북쪽 지방, 가나안 땅의 북쪽 지방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활동 배경이 전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가운데에는 12제자와 또 여러 여인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 하였습니다. 유다 지방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은 이 여기저기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연히 그분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사자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개역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결심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실행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사자들을 앞서 보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함께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나귀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하셨는데 딱 꼬집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4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7장에서는 2번 말씀하셨고 그 장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2번 말씀하셨고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또 말한다고 하면 죽으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거듭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임을 느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 분을 따르는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를 불러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을 것이며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굳게 결심하셨고 앞서가시면서 거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수치를 당할 것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길을 다 가신 그 즈음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 건너편으로 두 제자를 보내시고 거기에 가면 나귀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혹시 누가 이것을 왜 클러 가느냐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데 그 일에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그 나귀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들어가서 들어섰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곧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어 줄 것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하셨고 나귀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주님을 위하여 즉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무슨 탈 것을 타고 다신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굳이 나귀를 타시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말씀을 성취하시려고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4절을 보면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딸들아, 장차 그리스도께서 너희 왕으로 오실 터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아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계셨을까? 아내가 그리스도구나,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셨을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 잘못 설명하면 자칫 이단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자기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인식. 이 신학자들은 이 논쟁에 대해서 복잡하게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달리 두 가지 그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신성, 하나는 인성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신성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점차 성장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나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셨다고 보아야, 그래야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을 인성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구약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셨고, 또 그 죽음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것도 성경을 통하여 아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인성적인 면으로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시고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걸어서 들어갈까? 아니면 멋있는 말을 한 필 준비해서 그 말을 타고 입성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냥 아무 나귀나 하나 타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이 응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 예언을 깨달으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안장도 변변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이렇게 안장 대신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주께서 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예루살렘, 그 평강의 도시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이 만왕의 왕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왕의 위엄, 왕의 어떤 그 멋있는 모습 이런 것이 보여지십니까? 좀 아닌 것 같으죠? 만왕의 왕답게 멋있는 말 한 필을 준비하셨다가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야 뭔가 좀 그럴듯한데 나귀가 뭡니까? 그것도 새끼 나귀. 우리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셨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인간적인 권위, 왕의 무슨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 그 말씀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두 번째는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그것도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은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니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평화가 전파되어지는데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가 전파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끊어버린다.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과 활을 끊어버린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전쟁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입성하시지만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평화를 얻으시고 그 평화를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땅끝까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 칼이나 병거나 활 이런 전쟁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획득한 그런 임금이 있나요? 유명한 왕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정복했지만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싸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주어가지고 그 평화가 이 세상에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땅끝까지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칼과 활과 병거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강력한 무기, 칼과 병거와 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그 무기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대속,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으로 무기를 삼고 나아가셔야 하셨고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두 번째는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 것인데 그러면 이 관점을 바꾸어서 이 나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시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 나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나귀는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으심을 위한 죽음이며 현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속의 죽으심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나귀를 이용하셨습니다. 나귀는 본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무슨 나귀가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귀라는 종류의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나귀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그 모든 것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나귀라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므로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였고, 그렇게 자기가 드려져야 될 것 대신으로 그 어린 양이 드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량한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그 나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도 있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 대속하게 하고,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어라. 내 아들들 가운데 장자는 다 대속해야 하며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예, 이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대속이 없다고 하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 아들 중 장자 맏아들도 그렇게 해라. 자, 이 나귀가 대속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리지만 만약에 대속받지 못하면 목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다 부정한 자이들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속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목이 꺾여지든지, 아무튼 하나님께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귀 주인, 그가 어떤 까닭으로 자기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이 나귀가 태어났을 때에 어린 양으로 대속을 했어야 되는데 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내게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유일무이한 재산으로 이 나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뭐 드리려고 해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그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미리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미리 마음으로 주님께 바쳐놓고 있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에 즉시 그 나귀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기회만 있으면 즉시 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데 왜 가져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즉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나귀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부터 이 나귀를 드리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져가셔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스스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귀가 예수님에게 이용당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면에 이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미리 받쳐놓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즉시 드린다고 하면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용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좀 너를 써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온다고 하면 자신을 즉시 주님께 드려서 부족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오늘날 시대에 이루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이용당하면 부족한 우리도 성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자, 이때 이 나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나귀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나귀가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느라고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올리고 그 바닥에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뒤로 따라가기도 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분들 앞에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예,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이 대속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나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실 때에 그 나귀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거기에 그 나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귀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귀는 어디까지나 나귀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귀도 그 기쁨을 누렸고 나귀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것이지 자기가 그 기쁨의 주인공도 아니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이때에 그 나귀가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나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매나 맞든지 아니면 이놈은 나귀 새끼 하면서 목을 꺾어버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나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귀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도 나귀는 나귀일 뿐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귀는 다만 거기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도 나귀 때문이 아니고 나귀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귀와 같은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 있어서 참으로 이 모습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하였고 또 영광도 어느 정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나귀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목이 꺾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영적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귀 같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모든 성경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드려진 나귀, 곧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드려질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 생활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하나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겠고, 항상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